아름답고 순수한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고, 그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바로 전날인 24일 그날까지 그 전 4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매년 이제 대림절을 생각하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이런 날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또 나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뭐 개인적인 가정이나 또 이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이것이 대림절인데, 우리는 가끔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원래 이제 대림절은 하루하루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으로 또 의미 있고 또 따뜻한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이면서도 또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참 섬세하게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참 위로하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또 생명을 얻도록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참 허물과 참 죄만 드린 것 같아 참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채워지지 않은 이런 빈 그릇으로 참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심정,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또 회복과 사랑을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큰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6년 11달이 마법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달의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삶의 태풍이 경랑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해보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랑은 바다를 휘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선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잔잔해진 후 조금 더 건강해진 세상을 사랑할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질문하는 그 세상을 향해 되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매일 세상 일로 머리가 꽉 차버리는 우리를 향해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분의 자비로운 돌보심과 공의의 통치를 잊지 말도록 합니다. 이러한 은택을 기억하기 위해 먼저 빈틈없이 꽉 차버린
우리의 생각의 한 부분을 비워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아이 같은 고요함이 있게 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날 이 경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함으로 어머니 품속에 평온함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총 150편의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은 90편에서 106편으로 이루어진 제4권에 속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다양한 저자에 의해 모세부터 바벨론 귀환한 때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명칭을 따라 기도문, 찬양, 또 시의 성격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성경의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 등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깊은 내면, 즉 광야에서 도망하는 그 망명자의 심정, 범죄자로서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과 눈물, 하나님 앞에서 또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때 그 기쁨에 대해 시편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 묘사는 오늘날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위로와 삶의 지혜를 줍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시편으로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 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혼밥을 먹어야 할 때 홀로 시편을 읽음으로써 나만의 멋진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 속한 제4권은 90편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시편은 인간의 허무함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제4권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103편도 이러한 찬양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도 4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천사들, 천군들 너희여라고 점점 좁혀오다가 맨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처음 했던 그 말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처음과 끝 사이에 송축하는 이유,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뜻인데 사람에 대해 쓰일 때는 상대방의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쓰일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축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일한 성공과 번영과 풍요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번영과 축복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은혜 받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심장도 끄집어내고 마음도 끄집어내고 숨은 뜻도 끄집어내고 그냥 모든 성품, 영혼,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위대한 왕 다윗의 삶이 한 왕이 추구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왕이기 이전에 몸과 마음과 영혼 등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자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경배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정신 세계를 이끌어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목자를 가진 행복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든 한 직장 공동체의 보스이든 또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든 그를 이끄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참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에게 임한 샬롬은 그가 이끄는 국가, 그가 이끄는 공동체, 그가 이끄는 가정의 샬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의 안타까운 비극은 그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기뻐하고 안심하며 천진난만한 양으로 살아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윗의 고백이 갑작스럽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우리 영혼의 빈곤함을 들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할 참된 대상이 없다거나 나를 돌보는 영혼의 목자, 영원하신 목자가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목숨은 정말 방황하는 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는 말은 얼핏 듣기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딱딱하고 차가워져서 이렇게 명령이라도 해서 일깨워야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죄를 짓고 얼굴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제발 깨어나서 그 송축이라는 것을 좀 해주라. 내 마음아 부탁한다. 여호와를 송축해달라. 이렇게 나의 영혼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로 잠시 힘든 생각은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왕국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곰곰이 묵상할 때 그는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 입술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정말 입에 송진을 바르고 입 다물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세어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9개의 좋은 것보다 나쁜 것 1개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냥 모든 것을 까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절 때 나오긴 했지만 좀 무덤덤하고 그냥 답답하고 차갑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 조건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몇 개 있대 하더라도 좋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초라해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 좋지 않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과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인내, 사랑, 채우심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감사 제목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범주는 하나는 인자와 긍휼이고 하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첫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오늘 본문을 거의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인자하심은 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풀 같은 존재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택을 기억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멋진 그 아름답고 멋진 빛나는 그 왕관을 우리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신약에는 주로 사랑으로 표현되지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인자로운 분이다. 인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는 성경 문맥을 따라 사랑, 은혜, 은총, 인자, 자비, 또 선대, 친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헤세드,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며느리 룻은 이 나오미를 부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또 이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정말 그 밭에서 떨어진 미리삭을 주워 먹고 사는 그 가난한 여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보아스라는 이 멋지고 부자 이 유대 남자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그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일방적인 친절과 사랑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인애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조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광의 정점일 때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을 모독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당장의 왕위에서 쫓겨나고 병들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깊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꺼내고 싶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자기영광, 안일, 불신, 불평, 물질욕, 이기심, 다툼, 이런 우리 속에 가득한 이런 시커먼 이런 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나와 양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또 잘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정말 사실 사고가 없이, 큰 사고가 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내 팔다리가 썽하다는 것, 눈이 멀쩡하다는 것, 이 정말 큰 감사 제목입니다. 정말 큰 감사 제목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나 자신이 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죄와 질병, 파멸과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한 월급을 주십니다. 때로는 장학금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또 아르바이트비도 주셔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게 하십니다. 또 가족과 양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승진도 하고 어떤 분은 좋은 성적도 얻고 취직도 하고 대학 입학도 하고 또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재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한 분도 있고 내 집을 마련한 분도 있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물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빈 그물만 올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볼 때 이런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것, 선한 것,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일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아픔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더 좋은 것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나가십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를 튼튼하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관찰된 바로는 가뭄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합니다. 또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들이 막 자기 자식들을 막 쫓아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왕 사자, 그것도 숫사자는 이제 어릴 때는 사랑을 받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우두머리 아빠 사자가 와가지고 물고 쫓아내버립니다. 잔인하게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 사냥이 사실 혼자서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자들이 못 먹어서 병들고 굶어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 살아나는 젊은 수사자는 해가 갈수록 강한 유전자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의 그 사자 무리에 가가지고 그 라이언 킹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했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내년을 두고 보자. 또 가지고 막 도전하고 이러면서 이 수사자의 유전자가 강해져서 나중에 이제
노쇠한 그 숫사자를, 라이언킹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 개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개체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유전자로 개체 자체가 튼튼해지고 지속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숫사자의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좋다고 해도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뭐 십자가로 하지만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전자를 튼튼하게 하시려는, 좋은 것만 많이 주면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쫓겨남이 있고 왕따됨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튼튼한 영육간의 유전자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는 광야의 다윗처럼, 궁중의 다윗이 아니라 광야의 다윗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했는데 이 파멸은 구덩이, 함정, 무덤,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옥죄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를 옥죄는 어떤 한 가지 구덩이에 푹 빠져서 지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하고 절규하고 소리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용서, 사랑, 부활의 새 생명, 이러한 것들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죽음이라는 절망의 구덩이가 우리를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잡아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늘을 훨훨 나는 자유롭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젊은데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 공동번역을 보면은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주신다. 이 젊음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아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대, 20대, 30대까지 이런 청춘의 사람들, 이런 청춘들에게 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40, 60대 이미 청춘을 사실은 보낸 분들, 내가 17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미 청춘은 갔습니다. 이미 육신의 청춘, 이게 청춘을 보낸 이런 분들에게 그 청춘을 되찾아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창공을 힘차게 나르는 이런 젊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독수리같이 새롭고 호랑이같이 포효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까? 죄악된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하늘 같은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가를 저 아득한 곳으로 멀리 던져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단지 먼지뿐이요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기억되지 않은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권력과 죄물, 또 명성과 젊음,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여 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동풍이 불면 풀이 말라버리듯 그 모든 영광이 다 말라버리고 또 부서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권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그 부귀영화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가들의 위세, 세상 언변가들의 지식, 젊음의 탄력, 아름다움, 이런 것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서 빛나는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때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인 모세의 시를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가급적 시편을 많이 읽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목자로 돌보십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긍휼과 인내와 인자와 인애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 평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둘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공의로운 일이요 또 심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모든 억압받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일과 심판으로 표현된 말은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앞서 말한 그 인애라는 말과 함께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두 기둥을 말하라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인애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곧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기둥입니다. 오늘 103편에는 바로 이 두 기둥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잉태를 예언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자손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까지 이루시는 이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을 외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선지자들을 보면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원인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실종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위를 이을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4편은 주님의 보좌의 기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이렇게 말할 때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역사의 법칙으로 인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경랑이 막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막 나라가 망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병 걸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저 높은 곳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백성을 볼 때 형식적인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볼 때 정말 무너져버린 이 유다 사회, 무엇보다도 강대국 앞에서 이제 막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막 노도와 같이 쳐내려오는 이런 그 국가적인 촛불처럼 이태로에 서 있는 이런 남유다의 상황, 그 앞에서 그는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성전으로 찾아간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6장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공의와 정의의 실종으로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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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환난과 고통과 흑암뿐이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좌에 앉아 공의와 정의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자기 백성의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외국으로 다 노예로 그냥 끌려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서 유다를 심판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그 죄악을 기초로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고통과 흑암의 시대에 장차 큰 빛으로 임할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그 캄캄한 흑암의 때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지는 조국의 희망이 이 아기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께 있다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옛날에 이미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흑암의 시대에도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고 힘을 얻고 성전에서 나아가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시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다스림, 불과 같은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기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악인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향해,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과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을 향해 너희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편이 어렵고 실패하고 병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찬양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더욱 값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인해,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연말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광화문을 넘어 이 한반도 온 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대한민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와 만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많은 참 아픔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우리 개인사와 또 이런 혼란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참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참 방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이 분명하며, 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음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하나님의 진리와 다스림을 참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세상을, 또 우리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참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와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